사도신경으로 주님의 계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상존하며 주 나를 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호하여 지켜주시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지훈 목사님께 늘 건강 지켜주시며 세임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기쁨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성경 361페이지,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이제 시험도 끝났고 학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처럼 뭐 전주에서 확진자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물론 옆 동네 익산에서 생겨났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참 힘든 과정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매번 고생하지만 힘내고 그래서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 중 5가지 방법 중에서 3가지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래서 번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소제로 주님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또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 그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얀 옷 입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더러운 오물을, 더러운 것을 여러분 옷에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느낌이? 물론 참 오늘따라 복장이 블랙 앤 화이트밖에 안 보이네. 현주 빼고, 현주하고 재혁이 빼고는 다 블랙 앤 화이트. 그래요. 흑백놀이에 빠질 뻔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옷에 얼룩을 묻히면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여기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얼룩이 정말로 신경이 쓰여서 왜 이 얼룩이 묶여 있을까 친구로 원망하게 나가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갔으면, 아니 다시 시간을 되돌렸으면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여자친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새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쫙 입고 결혼을 준비하러 가는데, 결혼식장에 가는데 친구가 실수로 여러분 드레스에다가 더러운 것을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사랑하고 괜찮아, 너 친구잖아 하면서 막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5만 가지 감정을 다 표출하면서 막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도 하고 막 그런 감정들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드레스가 의미하는 바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얀색의 옷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옷에 큰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더러웠거나 또 작은 물질이 묻었다고 해서 덜 더럽거나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하얀색 옷에 얼마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게 묻으면 그 하얀색 옷은 그 순간부터 더러운 옷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내가 아는 상태에서 더러운 것이 묻었거나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묻었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옷에, 나 하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음과 동시에 그 옷은 더 이상 깨끗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못하든 모르든 또 그 얼룩이 작든 크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 옷은 더 이상 깨끗한 옷이라 할 수 없고 더러운 옷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면서 사람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선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동물과 세상의 여러 타의 동물들과 달리 구별된 존재로서 사람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 만들 때 그 사람은 죄를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담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게 부러웠냐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인데, 저와 같은 사람인데, 아담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 거닌 것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부러움 살만한데 하나님과 교제의 장을 나눴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막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담이 부럽게 열려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물론 홀딱 걷고 하나님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해 준 건 뭐냐?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한 게 뭐냐? 동물들을 가르쳐서 일일이 이것은
이거의 이름은 뭐예요? 이것의 이름,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얘는 사자예요. 이유는 사자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런 뭐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며 살아갔어요. 근데 그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뤘던 그 아담이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교제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일, 그것이 바로 그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찬란한 빛과 같은 존재예요. 흠과 티가 없이 엄청나게 찬란한 빛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찬란한 빛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몸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얼룩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여러분 옷에 이렇게 밝은 빛으로 비치면은 여러분 얼룩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가 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그 어물들,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끄럽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숨게 돼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도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찬란한 빛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니까 우리 몸에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악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 숨어요. 왜 어둠 가운데 숨겠어요? 어둠에는 그 얼룩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캄캄한 데 있으면 여러분 옷에 아무리 크고 적든 간에 그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해요. 어둠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왜요?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동시에 찬란한 빛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어둠이 주는 효과는 뭐냐? 내 안에 아무리 더러운 얼룩이 묻어도 꺼림직한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래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고 또 죄는 또 다른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죄 짓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밖에 없다, 내 백성밖에 없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배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하여 주셔요. 변함없는 사람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없어져야 해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맞닥뜨리게 되면 자신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 천사가 됐든지 하나님이 됐든지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마주치게 되면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허투루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거 아니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작은 죄가 할지라도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속죄라는 영역이에요. 죄 사함.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가지의 제사법 중에서 나머지 2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 레위기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혹시 죄를 범하거나 혹시 너희 중에 부정한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진다거나 뭐 어떤 더러운 것들을 만진다거나 그러면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그저 말 그대로 더러운 존재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부정한 자라면 내가 만진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면 내가 여러분 만지면 여러분도 같이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 율법에 나온 부정한 자에 대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영 밖에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이 부정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이 부정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렸어요.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지워달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말끔하게 지워달라.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위해서 어린 양이나 아무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성막에 가지고 와서 그 어린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죄악들을 이 염소나 어린 양에게 다 이임해서 하나님 앞에 다 그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렇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속죄죄예요. 두 번째 나오는 거 뭐냐? 속건제. 속건제는 이제 마지막 그 5가지 제사적 중에서 마지막 제사인데 레위기 성경에서는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혹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부지 중에 라는 단어와 또 하나님께 대한 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 물건들이 다 성막 가운데 있었어요. 요즘 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뭐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성막, 강대상 뭐 그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보면은 이 모든 물건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엄격한 그 규격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 중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선물을 마음대로 자기가 부지 중에 전혀 깨닫는 거 없이 그거를 만졌다거나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거나 나는 그 계명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해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틀어지는지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제 딸이 있는데 여러분이 제 딸을 보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너무 귀여우니까 사랑스러워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에 내 딸에게 여러분이 사탕을 건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내 딸을 사랑해주구나 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왜 사탕이지? 이빨 썼는데. 그러니까 제 딸을 사랑하는 건 알아요. 내 딸을 아끼고 보살펴주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부모님도 여러분 그 부모도 자녀들을 향해서 어떠한 가르침과 방침이 다 각각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침에서 어긋나서 그 어긋난 방법으로 자녀에게 다가간다면 물론 사랑하는 건 알지만 꺼림칙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길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멀어지고 어긋나 버린다면 하나님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꺼림칙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거라면 이제는 돌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그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그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줄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아니요. 그런 사실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실제로 중세시대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다 사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돈으로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전혀 그런 거는 성립되지 않고 성경에도 말하지 않고 우리는 돈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처럼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의 피를 어떻게 해가지고 피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실제로 그 옛날의 중세시대에는 수도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으면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관련된 영화를 본 사람 혹시 있을 텐데 수도원 가면은 그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죄를 지었다고 한탄하면서 채찍 있잖아요. 채찍이 있는데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 몸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내요. 그래서 그걸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법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혹시 알거나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고 또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른 채 의도치 않은 그런 죄도 있을 텐데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오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악을 지을 텐데 그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에 묻은 얼룩들을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물론 세탁기에 넣고 빨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옷에 묻어있는 얼룩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묻어있는지 얼룩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룩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그 얼룩을 드러내서 씻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거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찾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지 중에 지는 죄도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채 아무 의식도 하지 않은 채 그런 죄를 짓는 거 있다면 하나님께 또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알게 해달라. 내가 모르고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지은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죄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그럼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부시사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람이 연약해서 죄 짓기가 쉬워요. 죄 짓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죄를 한번 지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져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해요. 내가 만약에 죄 하나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숨다 보면은 또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회복하기 너무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냐.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 거, 또 어떻게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본성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토요일날 만약에 큰 죄를 지었다. 엄마 지갑에 손을 대서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죄악을 짓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사람의 생각은 뭐냐? 나는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피해.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사고 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내가 부끄러워도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씻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감추고 아니에요 하나님 얼룩 안 묻었어요, 저게 아직 깨끗해요 하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감춘다면 이 얼룩은 점점점 번지게 되는 것이고 더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론 부끄러워해야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디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의 그런 꺼리끈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룸으로써 늘 주님과 교제하며 늘 주님과 대화하며 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가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물질이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날마다 내어놓는 삶, 주께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그래 그 찬란한 빛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비춰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무지하여서 또 교만하여서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수지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죄의 영역이 얼마나 크냐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빨리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죄악들, 내가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실수들, 관계 안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그런 모든 것들 다 주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며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사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죄악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럽더라도 그 죄악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깨끗함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죄 지을 때마다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음으로 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그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령과 찬양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작은 몸짓이지만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조원금 한승우, 김주희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이렇게 귀한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학생들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상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무엇보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손길 가운데 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계신 그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쁨으로써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4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고등부는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변화가 한 50% 정도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달에 나가면은 이제 2020년도 이제 반이 완전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반 모임을 공과를 하는 게 아니고 출석 체크와 그다음에 인사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밑에 후배들도 중등부 그렇게 또 일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관계가 없으면은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출석률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더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중등부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면은 또 이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여기 있는 친구들만이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격려해서 이 자리에 같이 최소한 참석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반별 모임을 가으려고 하니까 꼭 그렇게 선생님들 따라가서 그 위치에서 간단하게 마스크 끼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과 이제 안부 정도만 나누는 그런 시간 딱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우리를 태우는 버스, 차량이 운행되니까 차량을 이용하실 친구들 선생님한테 탑승 시간 위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계해서 통보를 할 테니까요. 봉사국에 통보해서 김상석 장군 쪽에 통보를 해서 요청을 하면은 차량 시간 위치 정확하게 또 착각하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차량 탑승 시간 뭐 가는 거야 여기서 가는 시간 있으니까 관계 없겠죠. 꼭 타는 시간 알려주시고 그다음 예배 후에 교사 모임 간단히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고등부식으로 잠시만 모여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때이니만큼 빈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고 또 해석하는 바가 남다를 것 같아요. 물론 조심성 있게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겠고 또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린 것은 예배하는 자리에 핑계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말 그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괜찮은데 이유가 없이 핑계를 대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사수해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이유가 없을 때는 힘써서 열심을 내서 우리 예배 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일찍 나왔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 그 소독솜을 나눠줄 텐데요. 여러분 자리도 아이들 여러분 동생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매일같이 뉴스를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챙기는가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뭐 일산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확진자가 어떻게 생기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안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내 개인 방역을 하는가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답답할지라도 마스크 쓰는 거 생활을 하시고 또 손소독하는 거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나로 인해서 전파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